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불꽃은요, 여러분, 불이 한번 나면 연료가 바닥 날 때까지 계속해서 타오른다고 합니다. 물이든 또는 뭘로든 임의로 끄지 않는 이상 연료가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꺼지지 않는다고 해요. 또 기름 같은 연료는 물로 끄려고 해도 오히려 불을 키우게 됩니다. 1962년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 아직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센트레일리아라는 마을이에요. 하루는 이제 그 1962년에 쓰레기를 소각하려고 이제 정부에서 이 소각하는 업체를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어느 정도까지 탈 수 있도록 계속 냅뒀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제 타고 난 다음에 소방관들, 이제 미리 대동해 놓은 소방관들이 불을 껐는데 이게 확실하게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불씨가 그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해 있던 그 버려진 탄광 구덩이에 들어가게 돼서 그 석탄에 옮겨 붙으면서 지하에 버려진 그 무연탄 탄광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이 무연탄이라는 그 물질은 한번 불이 붙으면 끄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2년에 걸쳐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총 3번의 대대적인 진화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실패하고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이 지역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은 그 1979년도까지도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지하에서 대규모 화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79년에 그 한 주유소 그 업체의 사장님이 저장고의 그 연료 그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막대기를 넣었다 뺐는데 그 저장고가 유독 뜨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계로 그 저장고 안에 그 휘발유를 한번 그 몇 도인지 재보니까 이게 휘발유가 78도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상태에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저장 탱크가 있고 그 밑에 10m 밑에까지 이제 온도계를 넣고 이제 온도를 재봤는데요. 무려 537도로 완전히 절절 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도씨를 쓰잖아요. 근데 그때는 화씨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씨가 999화씨, 그러니까 최고로 잴 수 있는 그 표시될 수 있는 그 온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더 올랐겠죠. 이 일은 지역과 펜실베니아주 전체에 알려지게 되고요. 그 후로도 몇 번씩 진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지하의 온도는 점점점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로는 막 이렇게 터지고 갈라지고 81년도에는 깊이 46m의 싱크홀이 생기면서 어린 아이가 빠질 뻔한 사고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한번 또 뉴스에 한번 대두된 적이 있었고, 또 막 불타던 그 탄광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막 심지어는 유독가스가 막 뿜어져 나오면서 정부는 당시 돈으로 이제 $4,200라는 그 돈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을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센트레일리아 마을은 유령 마을이 되었고 6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하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화재가 앞으로 250년 이상은 더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이 한번 붙으면요, 연료가 다 탈 때까지 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연료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연료가 남아 있어야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은 176절의 긴 구절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한 가지 단일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3절에서 40절 말씀에도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율례, 법, 계명, 증거, 길, 또 말씀, 규례, 법도라는 이름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을 주의 이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퀴즈를 내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주의 이것이라고 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결국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고 기억해야 할 것은 단일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조직신학을 배울 때 저희 학교에 이명웅 교수님이라는 노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초반에 좀 자주 하셨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하는 집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일을 교회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비밀을 좀 깨우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3절과 3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해서 그 의미는 이게 비가 쭉 내리면 물이 고이고 그 물이 또 이렇게 한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또 다른 의미로는 활을 이렇게 겨눠서 관역을 향해 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가 오고 물이 흘러서 바다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듯이 활을 정확히 겨눠서 그 관역 안으로 쏘아 보내듯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체이신 하나님께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또 34절에 깨닫게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빈이라고 하는데요, 이해하다 또는 숙고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만큼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몇 번 이렇게 보다 보면 인간의 머리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성경에 좀 빈틈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땅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다른 지역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손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가인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사람들인가, 아니면 또 다르게 아담이 낳은 자손들인가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문점이 막 들죠. 천국 가서 꼭 예수님께 여쭤볼 겁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차라리 가인 내쫓는 걸로 끝내시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겠죠. 이렇듯이 증명할 수 없는 질문들, 추측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집요하게 막 파고 들어가지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곤 하죠. 거봐, 이거 다 증명할 수 없잖아, 이거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등을 돌리곤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이 말에 동의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책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만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와 함께 복음 선포에 굉장히 힘을 쏟았던 목사이자 저술가였던 루벤 아처 토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한다. 무슨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경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받아 섭취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살아 역사하게 만드시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만드시도록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아야 하는 것이다. 또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면 그 말씀들이 우리를 자극하여 기도하게 만든다. 그 말씀들의 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형성되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동일선상에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서는 기도의 응답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 중 한 사람인 조지 뮬러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우러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자신이 기도를 일으키시고 또한 자신이 불러 일으키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게 하시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딱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고 내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들은 내 계획과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되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온전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36절부터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탐욕과 허탄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과 허탄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향한 우리의 탐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떡 같은 것입니다. 세상 기준, 풍조 또는 가치 등을 뜻하죠. 그런 것들은 살다 보면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헛된 것을 내려놓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는 주의 이것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둔해 보이고 뭔가 순해 보이고 우둔해 보이지만 생존을 위한 지혜는 굉장히 경이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더울 때 자신의 그 큰 귀로 부채질을 하기도 하고요. 목욕을 해서 더위를 이겨내기도 하는데요. 주변에 물이 없는 어떤 비상 상황일 때는 자기 안에 침을 이제 가득 고이게 만들어 가지고 그 침을 코로 빨아들여서 자기 몸에 뿌리는 식으로 더위를 식히기도 한다고 해요. 또 그 이빨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긴 통나무 통대나무를 막 씹어 가지고 튼튼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건조한 지역에 사는 코끼리들은
초식 동물임에도 죽은 동물의 뼈를 이렇게 막 씹어가지고 그 칼슘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이 질긴 통대나무나 죽은 뼈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죠. 코끼리는 달콤하고 맛있는 그 야자 열매를 좋아하지만 그 야자 열매만을 쫓아다니면서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섭취하면 영양소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하루에 300kg의 그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그 코끼리에게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다 보면 그것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싫더라도 대나무나 죽은 동물의 뼈로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건강도 무슨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무슨 음식을 섭취하는가와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밥상에서 편식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편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럴싸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가치를 더 즐거워하고 즐겨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럴싸해 보여도 좋은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해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이죠. 저는 원체 이제 술 담배를 싫어해서 잘 모르지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지고 한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건강을 해치게 되잖아요. 그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어서 4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주의 의로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회복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막 펄떡펄떡 뛰는 숨쉬고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작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세상 탐심과 헛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건하고 그 열심히 있는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